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만남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는 이와 같은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사랑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 만남 가운데 이 부모의 만남은 정말로 귀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그 복을 우리는 어쩌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님에 대하여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렇게 양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아울러 주변의 어른들까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어른들을 볼 때마다 머리를 숙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존경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아버지며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그 복에 대해서 그 근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어떤 값으로도 우리가 이 사랑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랑의 최고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 부를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더욱더 좋아하고 더욱더 기뻐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려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부모가 존재합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부모가 있죠. 자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임해서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정말 끔찍하리만큼 자녀를 유린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의 상담을 받는 아이들 가운데 가정이 와해된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부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현장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훨씬 더 좋은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만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왜일까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이득에 따라서 때때로 자녀를 버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께서 연약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우선인 세상에서 심지어 자녀마저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은요 그냥 막연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얻는 명예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인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도록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의 요건을 주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의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마음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경멸받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들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성도들이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이 땅 속에서 어쩌면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그네의 땅에서 바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오히려 우리 주님조차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들을 받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 따라가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곤고함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삶에서의 지위와 그 권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소망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현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맺어진 결코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지켜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곧 양자로 택함받은 것을 따르는 이 영광은요 내세를 위해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보존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망으로 담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위한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성도들을 지금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러므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도들의 이 모습들이 어쩌면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체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활체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들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요, 우리를 그동안 멸시했던, 비웃었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벌써 구약에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을 향해서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 이 심판을 면하자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고, 이제 그때가 되어졌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부어질 때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요,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때처럼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주님과 일한다는 사실은요, 성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주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모두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주님의 제자들도 볼 것이고,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도 주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볼 것인데, 이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는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때가 임할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분노와 원망과 얼그러진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함을 믿고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 자신의 삶을 날마다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그와 같은 준비된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순결성을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에 빠지는 것은 그러한 소망에서 완전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성결케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통한 거룩한 순결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재벌 총수가 사회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고아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요, 재벌의 총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수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리며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뉴스와 언론들이 그것을 보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뛰어나신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보다 어쩌면 훨씬 우리가 낫고 훨씬 더 우리가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 가운데 세워졌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사실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이 자녀의 복이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에 죄가 묻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죄가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찍질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의 삶이 조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녹록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 잠시의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그 영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의 어떤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그네의 여정들을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세상과의 어떤 비교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 수 있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